목사님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뭐 대부분 다 참지만 진짜 참다 안 되면은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을 보시고 어떠실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고 심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심판이 있었지만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나홈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만약 죄에 대해서 그 즉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결코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전부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텐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것은 지금은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에스겔 18장 32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네, 엄청 불렀죠. 뭐 당시 부흥이란 찬양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죠? 정말 많이 불렀죠. 그러고 보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흥에 대한 갈급함은 2000년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흥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흥의 의미가 다르면 뭐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부흥의 의미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교회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장을 위한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백성이 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가득할 것이므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 심판의 소식을 접한 하박국 선지자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2절에서 부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표현인 겁니다. 네. 그러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은 그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부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는, 즉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드러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부흥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오직 주의 긍휼이 아님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긍휼과 은혜의 성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